안녕하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선지자 드보라 시대에 소아시아의 그레데와 에게해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있던 그들은 가나안의 중심부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채찍이었습니다. 샤론 평야 지대에 위치한 아벡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에베네셀과 아벡 둘 다 서부 평야 지대와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산간 지역의 중간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로 침략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아벡을 거점으로 블레셋이 다시 침략하는데 그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합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이 멸망하는 원인이 된 전투와 사울 가문을 멸절시킨 전투가 모두 아벡에서 벌어졌습니다. 엘리의 멸망과 사울의 멸망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장로들의 회의라 부르는 이 모임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도 장로들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가로 약 120cm, 세로와 높이가 약 70cm 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금으로 쌓인 나무 상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의 발등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장소였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언약궤는 그냥 빈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5번이나 반복되는 것과 동사가 사역형으로 쓰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켜서 승리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가 함께 있어서 승리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를 강조합니다. 궤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인 것은 궤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엘리 가문, 특히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려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성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볼 때 장로들의 결정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패배한 후 장로들이 취했어야 하는 조치는 하나님이 실로에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계시하기 시작했음을 생각하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8절.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러 면에서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역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9절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러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었던 사실은 아마도 사사시대 말 블레셋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국경 마을 일부를 점령했던 사실을 말하는 듯 합니다. 11절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라는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은 블레셋이 빼앗아 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가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처럼 묘사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목적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허락했다면 분명한 섭리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온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비극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궤가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비극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도 블레셋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푸는 열쇠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전쟁터로 운반해온 이야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승리를 기계적으로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동식 통치 보좌였습니다. 거룩한 백성에게는 임재를 나타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존재를 감추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했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짓밟힐 때 먼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찌하여 세상은 바뀌지 않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지 이 시대 교회가 비통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탄식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